33번째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고, 아마 뭐 여러분들 각자 뭐 소감이나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잠언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읽어 내려간다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있는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든지 그냥 천천히 그냥 꾸준히 하는 걸 저는 참 좋아하고,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31장 마지막 결말 부분을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성경적인 여성상을 또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때 이 31장을 자주 인용을 하죠.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현대 시대에 와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현대 시대에 와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아주 페미니즘을 이렇게 공부해 보셨거나 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남성 중심적이다, 이렇게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어 내려가 보시면 알겠고, 이미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읽고 나면 너무 여성에게 너무 이상적인 모습을 강요하는 것 같은, 뭐 요즘에도 슈퍼우먼을 우리 사회가 강요한다. 여성들에게 뭐든지 다 잘하는 여성상, 돈도 잘 벌고 살림도 잘하는,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아이도 잘 가르치는, 너무 슈퍼우먼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은 왜 성경에 없냐? 왜 여자들만 이렇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다. 그걸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남성 중심적인 본문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서가 어떻게 쓰여졌고 왜 쓰여졌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잠언서는 어린 소년들에게, 그죠? 젊은 한 10대에서 20대 초반에 젊은 소년들에게 궁에서 이루어지는 지혜학교에서 그 어린 소년들을 가르쳤던 지혜 수업에 쓰여졌던 그런 책이 바로 이 잠언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소년들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현 시대와 이 고대 사회를 우리가 비교할 수 없잖아요. 똑같이 비교할 수 없잖아요. 수천 년 전에 이 어린 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지혜학교의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대상이 젊은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만일 여성들만 모아놓고 어떤 그런 남성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겁니다. 그 소년들에게 너희는 이러이러한 여성을 만나라. 자꾸 외모만 보지 말고, 우리 남자들은 여성의 뭐만 봅니까? 얼굴만 보죠. 그죠? 그런 것에 대해 특히 젊은 남성들은 오직
옷만 봅니까? 얼굴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형적으로만 가는 그러한 소년들에게 너희는 자꾸 그렇게 외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런 것만 좋아하지 말고, 그리고 이러한 여인을 너희는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부분은 다 여성들이기 때문에, 또한 여성으로서 좀 그렇게 페미니즘적인 그런 여성 신학적인 그런 좀 이렇게 선입견을 걷어내시고, 나는 이 본문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과 여성의 모습과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한번 거울로 비춰보는,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한번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숙한 여인이란 어떤 여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현숙한 하니까 우리가 잘 느낌이 오지 않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보면 에셋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여성에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남성 앞에 에셋 하일이라고 붙일 때와 여성 앞에 붙일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여성에게 붙이니까 현숙한 이 정도로 번역이 되지만, 남성에게 붙이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용감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그냥 조용하게 뭐 신사임당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술을 놓고 뭐 이렇게 예법을 갖추고 한복을 곱게 입은 그런 여인, 그런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 있는 여인이에요. 아주 용감한 여인.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분야에서 아주 유능한 여인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건강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열정이 넘치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건강함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그런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선생은 학생들에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외모에만 끌리지 말고 얼굴만 보지 말고 너희는 이런 강하고 활력이 있는 이런 여인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안으로 맞으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여인은 그렇게 많지 않죠.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돼 있죠. 많지 않다. 아주 모든 그런 여자들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남성들이, 소년들이 이러한 여인을 찾으려고 너희들이 애쓰고 그리고 자꾸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현숙한 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야말로 현숙한 여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야말로 저는 현숙한 여인이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상과 여러분과 비교하면서 절대 열등감에 빠질 필요 없어요. 절대 비교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힘있게 기도하고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소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현숙한 여인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현숙한 여인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스스로를 긍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 현숙한 여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용감하고 열정 있고 건강한 그런 여인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 여인이 가족들이 보는 이 여인의 모습, 가족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러분 인생, 여기 여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나는 정말 인생을 잘 살았어. 나는 정말 행복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여러분,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28절 말씀, 29절 말씀이 바로 그 모습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자녀들이 일어나 그리고 어머니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정말 존경합니다. 그냥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말로 어머니 난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한번 듣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더 기적이 있죠. 남편이 뭐라고 한다고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한국에 이런 남자가 있을까? 묵뚝뚝하던 남편이 아내 앞에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어떤 그 유명한 그런 영화제나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을 때만큼이나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칭찬을 듣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정말 행복하겠죠.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라라고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마지막 그 순간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야.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정말 자녀들이 모두가 모여서 어머니의 손을 꽉 붙잡고 어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사랑해요 어머니. 나는 정말 어머니를 정말 존경해요. 여보, 나는 정말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나와 함께 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릴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을, 그런 꿈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이러한 날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놀라운 제가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저는 그 부목사 시절에 그런 그림을 제가 그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떠날 때, 꿈의 교회를 떠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떠날 거야. 그걸 제가 10년 전부터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나는 떠날 때 수천 명의 성도들이 보는 그 주일날 우리 김학중 목사님과 뜨겁게 포옹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환영해주고 박수 쳐줄 때 나는 떠나게 될 거야. 그걸 제가 10년을 그렸어요. 10년을. 그대로 됐다고 안 됐다고? 그대로 됐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림으로 그리면서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세요. 자녀들이 모두 와서 정말 어머니의 손을 꽉 붙잡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보, 정말 사랑했어. 정말 수고했어. 그렇게 모두가 환영하는 그 순간, 그 감격의 순간. 여러분, 그날을 지금부터 그리고 꿈꾸고 기도하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에 보면 그거를 한번 표현해 보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서술해도 좋고 그냥 단어로만 표현해도 좋아요. 그 장소가 어디일까? 꼭 내가 임종 직전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죠? 정말 좋은 자리, 정말 영광된 자리, 그런 자리, 그런 장소. 거기서 내가 이렇게도 해보는 거야. 몇 살 때? 120살 때. 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때 계절도 한번 그려보고요. 그때 어떤 자리인지 한번 그려보고, 남편의 모습도 한번 그려보고, 배우자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보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한 3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된 모습으로 한번 그려보고, 그 자녀들이,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는지를 그려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는 그림대로 제가 사역을 마치고 제가 새로운 사역지로 온 사람이에요. 저는 그 10년을 그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들과 남편들이 그렇게 축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어떤 일을 또 했냐면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멘. 이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높이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을 그 성의 장로의 반열로 세웠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장로는 아니죠. 그죠? 한 성읍을 다스리는 여러 장로들 그룹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의, 그 성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죠. 사회적인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남성들의, 그런 남편들의 그 자리는 저는 반 이상이 저는 아내들이 저는 만든다고 저는 믿어요. 남자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알지만, 착각하지만 대단한 착각이죠. 아내들이 뒤에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중보해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가 없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어요. 남편 혼자 절대 오를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들이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속으로 비웃어 주세요.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비웃어 주세요. 절대로 남자 혼자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그런 목표 한번 세워봐. 여러분의 남편들이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장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그 아내들이 정말 가진 방법을 다 써서 교회에 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도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난 집에서는 내가 갑인데 교회 주차장만 내리는 순간 내가 을이 된대.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렇게 그 믿음 하나 없었던 그 남편이 장로가 된다. 한번 그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장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로 여러분의 남편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꼭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남편을 세웠을까?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어떤데요? 아내를 전적으로 믿는데요. 전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남편을 이렇게 휘어잡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좋은 의미에 좋은 의미에 이거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휘어잡히냐?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 야, 나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 아내가 기도하면 돼. 이런 믿음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기도 같은 거 잘 모르고, 난 신앙 잘 모르는데 우리 아내가 기도하면 되더라. 내가 그걸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더라. 아내에게 맡기면 일이 되더라. 안 되는 게 없더라. 아내 말을 들어서 잘못되지 않더라. 이거를 깨달은 남편들은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아내 말을 들어서 손해볼 게 없더라. 여러분, 이러한 인정을 받은 아내들, 그런 아내들이 되시고, 그렇게 남자들이 그렇게 아내를 전적으로 믿게 될 때, 그때 이 남자들이 아주 좋은 그런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남편들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그런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라. 자, 선을 행하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남자는요, 겉으로만 강한 척 하는 거예요. 제가 남자이니까 알잖아요. 남자의 비밀을 내가 얘기해 줄게. 겉으로만 강한 척 한 거예요. 겉으로만 목소리 큰 거고요. 겉으로만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이요, 더 쉽게 상처받고요, 더 잘 삐지고요, 쉽게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남자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맨날 소주만 먹습니다. 아니면 도망갑니다. 근데 아내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날 밥합니다. 빨리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요. 남자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갑자기 무능해집니다. 근데 여자들은 뭘 한다고요? 그 다음날 아침 가족을 위해 밥을 해요.
현실을 살고요, 미래를 준비합니다. 근데 남자는 한번 무너지잖아요? 현실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만큼 강한 게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내의 말을 이렇게 안 듣는 것 같잖아요. 근데 들을까 안 들을까? 들을까 안 들을까? 조 집사님, 들을까 안 들을까? 들어요. 제가 어제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 말하려고. 듣습니다. 근데 안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제가 남자의 비밀을 오늘 내부 고발 다 하는 거예요. 듣습니다. 들어요. 오히려 민감하게 사실은 듣는데 안 들은 척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보여주기 싫어서 안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작은 말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런 존재로 봐주세요, 남자를. 쉽게 연약하고요, 넘어지기도 쉽고요, 상처도 잘 받고요,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존재들이에요.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만 민감한 게 아니라 남자들도 더 민감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여러분 남편에게 막 부정적인 말을 막 한다. 근데 그걸 다 듣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안 들은 척하지만 그러고서 내가 사회생활을 한다. 반대로 정말 아내가 선을 행하고 좋은 말로 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말을 듣고 사회생활을 한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결과를 낳겠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묻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12절에 보니까 남편에게 선을 행했더니 악을 행하지 않았더니 그 남자가 그 성읍의 장로의 바늘에 서더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면 남자들이 사회에서 더 큰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숙한 이 여인은 좀 여기서부터는 좀 더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모습이거든요. 그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아멘. 저는 저희 할머니를 보면서 돌아가셨지만 할머니를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항상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계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특별히 겨울이 되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겨울 이불을 준비하죠. 그래서 솜을 튼다고 그러죠. 솜을 틀어서 그걸 다시 이불로 다시 꿰매가지고 그것을 이불로 만들어 놓고 또 그 메주를 미리 쏘놓고 김장을 해놓고 겨울 옷을 미리 준비해 놓는 그런 저는 저희 할머니가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성들도 대부분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더 나아가서 더 힘있게 일을 하는데요.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에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방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24절 25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아멘. 자, 이렇게 좀 돈을 벌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아주 그 경제 활동을 아주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본 영화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본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5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 본 영화인데 제가 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의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다가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 여성의 모습, 안토니아스 라인이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안토니아입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페미니즘적인 영화이기도 하고, 제가 대학생 때 아주 많은 그런 토론을 했던 영화인데, 오늘 이 31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이 저는 이런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넓은 그런 밭에서 씨를 뿌리는데요. 정말 그 에너지가 있죠. 그 힘이 정말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 넓은 밭에 씨를 뿌리면서 그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여성이고요. 이렇게 그 골격도 한번 보세요. 골격도 이렇게 막 야리야리하고 곱상한 그런 얼굴이 아니라 아주 튼튼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현숙한 강한 그런 이미지, 그런 모습들. 그 영화에서 또 재밌는 것이 거기에 남자들이 나오는데요. 남자들이 다 찌질해요. 제대로 된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왜 좋았냐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왜 제가 좋았냐면, 저 남자인데 찌질한 모습의 남자만 나오는 왜 좋았냐면, 남자라고 막 뭔가를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남자니까 막 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모든 걸 오히려 막 그냥 내가 막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 것 같고, 막 유능해야 될 것 같고, 막 정말 지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남자가 아니라, 오늘 그 뒤에 맨 아래 보세요. 그 남자가 졸졸 따라다니죠. 이 안토니아를. 졸졸 따라다녀. 계속 저렇게. 좀 이렇게 그 지능이 좀 떨어지는 남자이긴 하지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그게 어디서 해방감을 느끼더라고요. 그 남자로서, 한국의 남자로서 막 갖고 있는 그 무언의 그 짐들, 책임감들, 막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나도 저런 여자랑 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저런 여자가 있으면 그냥 나 먹여 살리겠지. 그래도 될 것 같은, 내가 그래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막 그래도 될 것 같은, 그 남자로서의 그런 무거운 그런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영화. 그리고 그 안토니아가 딱 총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죠. 하여튼 거기에 나오는 남자 다 찌질한데 그 뒷모습을 보이는 이 남자가 아주 막 괴롭히는, 그 공동체, 그 가족을 괴롭히는 그런 그 불량배 건달인데, 딱 총을 들고 이 여자가 정말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내가 너한테 지금부터 저주를 퍼부을 거야. 그러면 이 저주가 반드시 너에게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막 그 소름이 쫙 끼쳐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거 있죠. 그런 힘, 그런 그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외동딸하고 같이 이 마을에 와서 정착하려고 했다가 이 안토니아를 중심으로 수십 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래서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영화가 바로 이 안토니아스 라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그러한 모습으로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여성을 어떤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까? 여리여리하고 날씬하고 매력적이고, 매력적이지 못하고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섹시한 여성을 자꾸 강요하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설리 씨가 자살했잖아요. 근데 그 설리 씨에 대한 그런 언론의 그 기사들을 쭉 분석을 했어요. 빅데이터로 분석을 했더니 모든 그러한 그 기사들이 다 선정적인 거. 설리 씨가 브레이지어를 했다 안 했다, 뭐 선정적인 그런 모습, 사진 그런 걸 막 올려놓고, 그래서 막 대중들이 그걸 보면서 그거를 막 혐오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악플을 달게 하고, 어떤 남성들 막 그걸 거기서 어떤 성적 욕구를 막 해소하게 만드는, 그렇게 여성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31장에 나오는 여성은 남성 중심적인 그런 본문이라기보다 정말 성경적인 여성상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건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부지런하면서도 세상을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여성, 미리미리 준비하고 남자에게 의존하는, 이 정도의 여러분 그 경제활동을 하면 남자에게 의존하겠습니까?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인의 모습.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이 현대 사회가 왜곡시키고 있는 여성들을 다시 새롭게 우리가 해석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 여인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면서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이제 우리가 26절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아멘. 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일단은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 여성은, 그 자매는 정말 말하는 것부터가 달랐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감화시키고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서도 그 말의 힘이 아주 강해서, 아까 제가 그 영화 소개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살아서 막 그냥 꽂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그 말을 통한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입술과 혀가 지혜롭고,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의 권세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성읍의 사람들이, 이웃들이. 31절 시작.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물론 칭찬받는 그 부분도 우리가 보겠지만, 거기서 보면 따라합시다. 그 손의 열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많은 한국의 여성들은 희생하다가 끝나요. 죽어라 하고 고생만 하다가 끝나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으라고 희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의 열매가 그대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고, 저도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는데, 독초하는 여인, 그 노인들이 있죠. 혼자 사는 그런 어르신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가난해서 비참하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왜 그분의 그 노년은 왜 이렇게 주변에 아무도 없을까? 분명히 이야기를 쭉 나눠보면 뭐 아들도 둘이 있고 딸도 셋이 있고 막 그런데 왜 그에게는 아무도 없는 걸까 지금? 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땀 흘리면서 일했는데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왜 아무것도 없을까? 죽기 직전까지 왜 자식들이 그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고 할머니를 보러 오지 않고 주변에 좋은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왜 주변에 그에게 없을까? 저는 한번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늘나라 갈 때,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정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꿈꾸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그 여인이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멋있는 인생을 살았어. 참 저 권사님 정말 멋있는 인생 살았어. 정말 최고야. 내가 본 권사님 중에 정말 최고야, 최고. 그런 그 칭찬, 그런 인정, 그런 평판을 듣는 그런 연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잠언 31장은 이 31절을 결말로 세웠지만 저는 진짜 결말은 30절이라고 생각해요.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열심히 살아서 산업도 막 불러일으키고 경제 활동도 잘하고 건강하고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남편에게 칭찬 듣고 다 좋아, 다 좋은데 30절이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다 좋다, 다 좋은데 오직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만으로 칭찬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순간에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딴 거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돈이 얼마나 있느냐, 네가 어느 역할을 했느냐, 그런 거 보지 않는다. 업적이 어떠냐, 그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본다. 내가 믿음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고, 여러분 오직 유일하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시고, 여러분 뒤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죠. 그건 여러분이 꼭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의 그 가장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가장 행복했을 때의 순간, 행복할 순간, 아까 그 본문처럼 막 자녀들이 고개 숙이고 그리고 축복하고 존경하고 남편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순간들을 한번 여러분이 꼭 한번 표현해 보시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잠언을 모두 마치면서 세 가지만 정리하세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계속 가르칠 거야.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내 삶의 지혜로 이것만큼은 내가 전할 거야. 그것을 여러분이 꼭 정리하셔서 여러분 숙제예요. 문자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하세요.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이 세 가지만 당부할게. 그리고 그 세 가지를 꼭 전하세요. 숙제를 여러분 꼭 해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